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또 이 말씀대로 또 힘써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가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창조하신 만물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하시고 또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교만하고 또한 그 죄가 들어와서 관계성들이 파괴가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들 또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이들에게 짐이 돼서 인생의 수고의 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연이 파괴되고 지금 일어난 모든 현상들, 자연재해들, 태풍, 기근, 전염병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범죄에서 일어난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여러 가지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한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반듯한 신앙이란, 성숙한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한 자들이 바로 성숙하고 반듯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를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따뜻해지셔야 됩니다. 신앙이 들어오면 체온이 들어옵니다. 이 말은 따뜻해집니다. 하나님 만든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성도의 향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도 그랬고 또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렇고 오늘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있죠. 아침에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의 근심이 있는지라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에게 근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얼굴빛에 근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또 찾아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온도계를 꽂아놓으면 사람의 체온보다 더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교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근심, 성도들의 근심이 올 때 우리가 그 근심빛을 읽어주고 또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표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눈빛으로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요셉은 바로 사랑이 있는 자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근심빛을 보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어떤 이익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만드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성경 쭉 묵상하다 보면요, 특별히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복음이란 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복음이라는 뜻은 이 기쁜 소식 또한 복된 소식이란 뜻이고 유앙겔리온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인가?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왕패자가 태어날 때 그리고 왕이 등극할 때 그리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때 전쟁에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누릴 때 이게 기쁜 소식이죠. 또 어떤 이들은 중병에 걸렸는데 유능한 의사가 와서 고쳐주고 당신은 이제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광의적인 표현, 그러니까 넓게 이 복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나의 사랑은 나의 어여쁜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톨이라는 사람이 남편 이름이 톨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 개 훈련책을 보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남편을 이 훈련법을 한번 사용해봐야겠다 해서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했냐면요. 머리도 이렇게 긁어주고 옆구리도 긁어주고
또 잘하면 막 칭찬도 해주고 또 먹을 것을 맛있는 것도 해주고 남편이 무뚝뚝한 남편이 굉장히 친절해지고 상냥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거실에 책이 한 권 있는데 개훈련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딱 보니까 접혀 있는 데마다 다 자기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아내에게 버럭 화를 내고 나를 어떻게 개 취급할 수 있냐면서 화를 내죠. 그리고 남편은 예전처럼 성격이 무뚝뚝해진 그런 성격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책에서 톨이라는 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개훈련 그 기간 가운데 나를 대해주는 그 아내 사랑과 친절과 배려와 섬김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요 아이들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큽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요 어디를 가든지 힘을 낼 수 있어요. 먹어도 지겹지 않는 밥처럼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게 지으셨고 사랑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도 어떤 우리의 외모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또 능력이나 공로나 행위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에 다음 같은 구절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그들이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니라 오히려 적은 수였어요.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선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선물을 주셨을까? 돈, 명예, 지식, 또한 가정, 사회, 안정된 국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그 말씀을 상기하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빼앗기지 않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외아들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아끼시겠어요? 외아들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를 다른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자녀를 줄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느꼈는가? 깊이 깨달았는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요. 아들이 운동을 참 좋아해서 운동을 하다가 무릎이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수술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이제 동의서가 필요하고, 근데 수술의 내용을 보면요, 동의서의 내용을 보면은 잘못된 시 병원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탐탁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평상시에도 수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도 했는데 이 아들을 기도하고 나서 아들을 이제 수술실로 보내는데 그만 다리가 굳어진 것 같았다는 것이죠. 다리가 띄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내 무릎이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사고로 도저히 줄 수 없는 그런 행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 이외에 다른 성품들, 속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강정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참 요셉의 삶이 녹록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리고 문제는 앞이 캄캄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현실들. 그래서 요셉이 40장 말씀 보면은 그가 술 맡은 간원장을 잠시 의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옥에 애굽의 고위관리 2명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술 맡은 간원장, 하나는 떡 맡은 간원장인데 이들이 이제 꿈을 꿨는데요. 이 꿈을 요셉이 이제 해석하는 장면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주권적으로 살았는지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 앞서 한 번 또 썼죠.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 말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오리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이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해석해 하셨던 것이요. 이렇게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록 노예로 팔려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있지만 나는 과거에도 히브리인이었고 현재도 히브리인이고 앞으로도 히브리인으로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될 터인데 그 요셉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이요. 나를 기억해달라. 14절 말씀 보세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를 기억해달라.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 요셉이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겠구나.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겠구나. 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2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23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었지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죄 없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인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억울한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지금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되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요셉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이겠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철저하게 훈련시키셔요. 네가 의지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지인 3명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근데 그 3명 중에 어느 누구도 오지 않았대요. 처음에 섭섭했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 3명이 오더라도 일이 풀리지 않고 더 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게 돼요. 왜 이 본문에 술 맡은 간원장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간원장의 나쁜 행실을 성경을 통해서 온 천하에 알리시길 원하셨을까?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여기서 왜 그러셨을까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힘이 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요. 여기 본문 말씀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잊혀질 때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 가장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모성애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인데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나있어요. 여러분, 어찌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이쁜 아이를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어미가 혹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삶을 맡기시고 그분만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바른 믿음, 다른 믿음이라는 책에 보면요. 여기서도 참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감명받은 내용을 또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나무떼기처럼 빽빽했대요. 너무너무 약했답니다. 근데 당시에 학교에 이제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과 이제 간호사 와서 유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 애들 이제 결핵 무슨 검사를 다 하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목사님 그 중학교 때 그 카드에다 뭐라 써가냐면요. 이 학생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다른 사람을 전염케 할 수 있으므로 자퇴를 요망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음날 선생님이 자기를 불렀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이제 공부할 필요 없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살아야 돼. 너나 내일부터 학교 오지 마. 근데 그 선생님들이 이 병은 중환병이라서 좀처럼 고칠 수 없단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학교에도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게 됩니다. 공터에서 이제 아이들이 놀면 같이 가서 놀게 되면 동네 어머니들이 와갖고 자식들을 데리고 이분을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찌찌찌 하면서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전염될까봐 혹시나. 한마디로 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사람에게 세상에 완전 잊혀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안 죽는다. 너 안 죽어. 기도하는 자식 망하지 않는다. 봐라. 나 평생을 머리에 수건을 묶고 살고 그 진통제 약 없이 살 수 없는 나가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야. 너 안 죽어. 그 이후에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요.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 집회에 이제 참여합니다. 저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저쪽을 가리키면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학생 나오라고. 그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나를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인데 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불러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참 놀라운 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죠. 이 학생을 업었어요. 강대상에서. 업고 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병든 자, 연약한 나를 이렇게 업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2학년 이 학생이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감동이 돼서 내가 이 부흥 집회 가운데 목사님 말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듣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 만나주셔요. 집회 때마다 만나주셔요. 성령의 강력한 인재가 있는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이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 같고 절망이 소망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를 응원한다. 우리가 너를 잊지 않을게. 완전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해서 검정고시로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자기가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면요.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 이제 신체 검사를 받는데 군의관이 등을 딱 때리면서
갑종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1등급이라 말하는데 갑종일 최고의 등급이다 이것이에요. 자신은 논산훈련소의 첫째 날 입소할 때가 가장 기뻤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약해서 아니 전염병을 가졌다 해서 쫓겨난 나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는 우리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셔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보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나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근데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끝으로 세 번째, 그럼에도 사람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향한 기대를 놓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럼에도 사람을 기대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람을 믿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12 형제들 나오죠. 그 12 형제들 보십시오. 역대상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느우벤과 시몬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족장들의 특징은 결코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흠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앞에 4명 너무너무 흠이 많았어요. 첫째 아들 르우벤은 서모인 비라하고 통관합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아들. 그래서 그가 장자권은 요셉에게, 통치권은 유다에게 이제 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족장의 이름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이는 세겜 족속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다 죽이죠. 잔인하게. 너무너무 잔인했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이를 제사장 직분 사무시게 하셨어요. 넷째 유다는 이름이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뜻인데 술 취해서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되고 거기서 쌍둥이를 낳아요. 세라와 베레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베레스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흠 많은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믿고 기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구주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아셔요. 사람에게 그 삶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할 줄 아셨죠.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또 찾아가셔요. 부활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한마디로. 베드로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향한 기대는 꺾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사명을 맡기시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혹시 상처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사람을 기대하세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 배반하고 이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도 끝까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고 정말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간혹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교회 오는데 왜 내가 상처만 받느냐. 교회가 왜 이러냐. 여러분 교회 욕하시지 마십시오. 근데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간혹 TV에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들은 교인들이 막 사고를 치고 교회에 막 분쟁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게 TV에 나온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안에서 상처를 줘서 성도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신조 중에 가난한 성도라는 신조가 있을 정도로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현대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교회들보다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문제의 해결은 단 한 가지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만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 사랑은 남이 잘 된다고 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막 뽐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은 화내지도 않고, 또한 그 사랑은 잘못된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 사람이 생각하며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믿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미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결국 키워내고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이 또 다른 부족한 자를 키워내는 사랑이 바로 사랑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대하십시오. 저는 여전히 믿고 기대하는 이유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방황했습니다. 청년 때도 그렇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끝까지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소망은 그런 인내력을 주셨어요.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저렇게 아프고 연약한 성도도 반드시 변화시킬 줄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기대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사람의 기대를 놓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변의 성도들을, 여러분의 관계한 모든 사람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